네, 은혜로운 찬양, 또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저도 힘있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제일 피곤한 시간이죠. 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한 개도 안 피곤해 보이시네. 피곤하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고 또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를 받으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봤으면 좋겠는데,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 성도님들의 또 저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에서 이제 가인과 아벨이 나오는데, 여기 4절 말씀에서도 보시면 믿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이 뭘까요? 믿음. 영어로 한번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by faith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어로는 피스테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믿음, 신뢰, 충실, 성실, 진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신뢰함으로, 또 충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 뭘까요? 영어로 이것도 역시 이제 찾아보니까 그 righteous라고 하더라고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데요. 그 뜻이 정의, 발음, 또 영어가 나오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Just in the eyes of God. 그러니까 이 의롭다는 것은 정의롭다, 바르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의로움.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단어의 뿌리도 한번 그 어떤 그 단어에서 이제 나왔냐, 그것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뭐 영어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영어 예배 교육자입니다. 모르셨죠?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는 저지먼트. 또 아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저지먼트.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이제 이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롭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의로우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언제 쓰이냐? 이제 바르다, 올바르다, 올곧음을 나타낼 때 이제 성경 곳곳에서 또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우리는 이제 사람이고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완벽히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완벽히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아까 기도해 주신 것처럼 또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의로움의 근처도 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 믿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의롭다 칭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무슨 내가 의롭게 살고 해서 막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가 바로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다 가지고 계신 줄 믿고 우리는 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서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을, 믿음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죄인이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가지?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은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셨고 또 가인은 그러지 못해서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실 줄 믿으시나요?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벨처럼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삶 속에서도 그리고 이 예배 가운데 있을 때도 그래서 앞에 저도 이렇게 있지만 또 저도 바라보시지만 누구 바라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또 때로는 섬김으로 또 봉사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까? 그 바라보다라는 그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각하고 마음을 두는 것으로부터 떠나서 나의 관심과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것, 관심을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걱정과 근심, 염려 있는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만큼은 또 우리 기도할 때만큼은 또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모든 짐을 나에게 다 맡기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짐을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 그래도 힘들어요 맡기기가. 그래도 또 맡기고 힘드시죠?
맡기는 게, 이게 말은 어찌나 쉬운지,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그 짐 좀 맡겨줄 수 있을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짐들이 있다면 슬픔과 걱정, 근심, 염려, 이 예배 시간에 기도로 찬양으로 다 맡겨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벨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았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아벨, 그렇지만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사람이 또 나오죠. 누구죠? 네, 가인.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가인이죠. 가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래니까 억지로 하고 또 억지로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저의 이 제사를 왜 받지 않으세요? 라고 이제 묻죠, 가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가 이 예배 드릴 때도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이제 오후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사로, 어떤 분들은 또 식당 봉사로, 또 어떤 분들은 또 주차장에서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몸이 피곤하다 하더라도 무엇이 쉬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우리가 다른 거 해봤자 뭐가 기쁜가요? 뭐 돈이 뭐 10억이 있으면 100억이 있으면 기쁜가요? 물론 기쁘죠.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기쁨은 10억과 100억과 비교할 수 없다. 누구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말씀 해주신 그 오늘 주일 말씀처럼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다 사라질 거, 그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받지 않으셨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창세기 4장 1절에 하나님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임신을 하고 가인을 낳아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라고 할 정도로 이 가인을 낳았을 때 감사함이 넘쳤고, 또한 기쁨 안에서 태어난 이 한 영혼이 바로 가인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2절 3절에서 또 보시면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뭔가요? 가인이 태어난 후에 이제 동생 아벨이 태어났는데, 이 가인이 동생을 사랑하지를 아마 않았을 겁니다. 그랬을 거고, 또한 형제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도 아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또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또 마음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시 또 미움과 또 질투 가운데 있지는 않으신가요? 성도들 간에, 또 가족 간에, 또 교제와 사랑과 또 믿음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형제 간의 사이가 좋으신가요?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형제간의 우애가 좋습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안 싸우고 잘 지내시나요? 우리 자녀들 중에 안 싸운다. 우리 자녀들이 안 싸워요. 아무리 싸우라고 해도 안 싸우고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맨날 뽀뽀하고 뭐 그래요. 아, 네. 계셔요. 할렐루야. 네, 이 정도는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음으로 손 드셨죠? 네.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아멘이고 할렐루야입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서로 싸워도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사랑은 서로 그 믿음의 끈은 끊지 못합니다.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우리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로는 뭐 토라지고 삐지고 저 왜 그래 좀 이렇게 해. 그래도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끊어지지 않죠. 그것이 바로 우리 위례 강명교회의 장점이고 또 그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제 여기였죠. 이제 저희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위례 강명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이 가인과 아벨은 이 가인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인은 동생을 매우 미워하지 않았을까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누나가 한 명 있는데요.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때로는 뭐 싸울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싸울 때도 있었고 또 그렇지만은 제가 진짜 감사한 게 이제 제가 또 그 막 세지가 않잖아요. 힘이 세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학창 시절에 뭐 초딩 때 애들한테 뭐 이렇게 막 구박 당하고 이제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딱 등장했을까요? 그렇게 싸우던 누나가 딱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딱 다 물리치는 그러한 역사들이 하여튼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우리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다 그 믿음과 사랑은 끈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망과 믿음 놓지 마시고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다. 우리 또 그 국가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지금 뭐 싸우잖아요. 싸워도 소망이 있다. 라고 믿습니다. 예배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예배하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국가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한국으로 만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소망으로 뭐 뉴스를 본다고 그러면은 이제 우울해져요. 이 우울한 마음을 다 주께 맡겨드리고 또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 가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이제 양치는 사람이었는데 왜 직업이 다르지? 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 직업이 다를까? 왜 하는 일이 다르지? 아마도 같은 일을 하고 싶지 않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아벨은 형이 하는 거 나 할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난 너랑 같이 하는 거 싫다. 뭐 그랬을 수도 있고 이건 그냥 제가 상상의 나래를 펴보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가인이 참 그 가족 간에도 미워하고 또 동생도 싫어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그 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이제 예배 드릴 때 때로는 마음이 어려운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저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 또 생각이 다른 사람들, 막 이런 분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분들을 왜 만났을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다 똑같으면은 이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제 아내와
완전 반대입니다. 완전 이게 성격 검사에도 반대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반대예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그 왜 저거는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이제는 한 10년 되니까 이제 이해가 조금 이제 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다르지만 하나고 우리의 생각과 그렇지만은 또한 우리도 모두 다르지만 하나로 만든 한 형제 자매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용서하고 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또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나와 싸운 그 사람이 천국에서 또 만났네요. 그러면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용서를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조금 이렇게 몇 년 사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데, 내가 천국을 나가야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천국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끝났어요. 영원히 함께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용서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사랑해야만 가능하고 끌어안고, 거기서는 이제 사랑만 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천국이래요. 우리가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진정한 믿음의 예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서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 제자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교회 다녀 해서 아는 게 아니래요. 저 사람이 잘 못하고 그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네? 그래서 크리스찬인 줄 안돼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때로는 같은 일을 하고 싶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는 같은 곳에 있기도 싫고 같은 일을 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어야 예수님을 믿는 성도, 또 하나님의 자녀, 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위리의 강명교회 한 영혼 한 영혼, 또 한 가정 한 가정은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라고 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어렵다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내 마음이 더 넓어지고 또 성숙해지고 넓어질 수 있기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미운 형제 자매의 또 누나, 언니, 오빠, 이제 형, 내가 좀 더 나이가 많다면, 그리고 내가 직분이 좀 더 높고 신앙생활을 좀 더 오래 했다면 먼저 내가 용서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찾아가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죄인이었을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 또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그날, 또 그러한 국가 또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실천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난 후에 어느 날 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이제 제물을 삼아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동생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으셨을까? 가인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라고 가인이 그러한 생각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동생도 가족도 하나님도 사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제사이고 예배라면 그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그리고 이 나가라 한다. 그거는 이제 욕하는 거거든요. 욕하지 말아라. 또 미련한 놈이라 하지 말래요. 그리고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배를 드리다가 예물을 이제 제단에다가 놓고 스탑하고 형제에게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려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스스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예배가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그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을 만드신 하나님이었지만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불만사항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동생이랑 또 같이 왜 같이 살아야 돼요? 또 가정을 만든 것도 또 자신의 일인 농사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 가운데서도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생각들. 또 우리로 치면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봉사하면서 일도 하면서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다가도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되나, 또 이렇게 하려고 봉사를 했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 드리길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한 마음들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마다 섬길 때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또 그러한 세상의 짐이 있다면 다 맡겨드리고 나갈 때는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섬김도 아마 억지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돌아오는 토요일도 뭐 있죠? 네, 어린이 큰 잔치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나 뭐 작년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은 애들도 이렇게 밝지만은 또 누구도 밝아요? 봉사자들도 기쁨 한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면 네, 기쁨과 즐거움이 저도 담고 싶고 그것이 참 감사하다. 역시 구원받은 우리 위례강명교회가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것 때문에 가인은 또 화가 납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의 제사, 저의 예배는 왜 받지 않으시는 겁니까? 저 친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예물 드리고 하는데 왜 저의 예배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 건가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짐들을 내려놓지 못해서 혹시 그 상황들 때문에 내가 그것에 집중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관심과 생각과 마음을 그 걱정되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다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도 드리고 또 기쁨으로 드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뭐 때로는 막 무식하게 막 이렇게 몸도 던져보고 또 예배도 드려보고 하다 보면 천국에 상이 쌓이고 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시는 그날이 속히 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인은 가족도 하나님도 이제 미워했지만 그렇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 말씀에서처럼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화난 걸까요? 하나님께? 아니면 동생에게?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둘 다 화난 것 같아요. 동생에게도 화났고 하나님께도 화났고. 동생이 좀 이렇게 복받고 그러면 기쁘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도 없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그 결과에 대해서 분하고 또 하나님께도 화내고 이제 그런 거예요. 또 혹시 우리는 이제 가인 같지 않지만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어떠한 그 내가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 그 어떠한 그 은혜들과 또 응답과 그런 것들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주님, 어떻게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는 말은 표현은 안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조금 이렇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이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또한 지나가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 또 다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한 그 문제들 또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매주 믿음으로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주님께서 그 예배와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6절 7절에서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 화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딱 봐도 이제 그 가인이 죽일 것 같은 그 상황이 이제 왔을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이거는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겠다라고 이제 하셨기 때문에 너는 화를 다스려라, 너의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냐라고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화났다, 그러니까 화 다스려, 사랑해, 믿음으로 예배드려, 경고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은 벌도 있다 했는데 그거 쌍그리 다 무시하고 그냥 저는 화나는 대로 그냥 할 거예요. 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그야말로.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할 때 하고 예배로 믿음으로 드리라고 할 때, 기회 있을 때 하면 주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정말 이 사랑과 그러한 것들이 이제 없을 때,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동생 아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형을 사랑했을 거고 또 하나님 사랑했을 거고 그러한 마음으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는데 형이 이제 자신을 쳐서 죽게 되는 그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결과가 좋지가 않아요. 나도 안 좋고 상대방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만 같이 살고 가정도 같이 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 주님이 사랑해라 라고, 믿는 사람이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짧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뭐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네, 우리 아마 교사들은 하도 이제 들어가지고 아실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드리는 이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또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 있을 수 있죠. 때로는 억울한 일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억울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억울하셨어요. 도대체 왜 죽으셔야지 되는 겁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는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10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한대요. 혹시 억울한 일을 우리가 참지 못하겠다면 사람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억울한 일? 억울한 일을 참지 못하겠다면 사람에게 호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로 올려드리고 나는 그것을 사랑으로 바꾸겠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그 마음으로 또 섬기고 그렇게 할 때 바로 예수님,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만 할 뿐이요? 나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기도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본문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화를 내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였어요? 지키는 자 아니에요, 그 아벨을. 근데 지키는 자 맞죠? 아까 저의 누나가 저를 지켜줬듯이. 네, 지키는 자 맞아요. 지키는 자가 우리가 서로 성도들을 우리가 지켜주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가족이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지켜주고, 그게 바로 한 형제 자매의 모습인데, 이 가인은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따지고 있어요. 너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바로 회개할 기회를 가인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 바로 그러한 기회가 오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지금이고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그 미운 마음이 드는 그 순간 주님이 물어보실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분을 내느냐?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벌을 받습니다. 모든 기회들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열심히 일해도 효과 없다. 이제 기회 다 날려먹었다 라는 것입니다.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드리고, 또 봉사할 수 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지금이 기회이고, 국가적으로 어려울 때, 가정적으로 어려울 때가 바로 기회인 줄 믿습니다.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때 13절에 뭐 나왔어야 돼요? 제가 너무 이게 제 짐이 너무 무거워요. 이게 아니라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때만큼은 이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그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었는데 이제 한 가지만 나누고 또 마칠까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한 달란트 받은 이제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성도님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 타지로 가는 주인이 이제 3명의 종들에게 5달란트 한 명은, 또 한 명은 2달란트, 한 명은 1달란트를 주고 맡기고 이제 먼 타지로 이제 주인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두 종은 또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지만 1달란트 받은 이 종은 남겼나요? 네, 남기지를 않고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주님께 전혀 쓰지를 않고, 예배로도 나의 에너지를 안 쓰고 봉사로도 나의 에너지 안 쓰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가 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는 적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또 섬길 때 그러한 어려움과 상황적 힘듦 때문에 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겼고,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저에게 왜 2달란트 주셨어요? 저기는 5달란트인데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기쁨으로 나의 에너지와 나의 두 발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고 또 섬기고 내가 받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기쁨으로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이 종들과 같은 우리 한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주셨든, 저 사람의 상황은 좋잖아요, 저는 좋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예배 드릴 수 없고 봉사할 수 없어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2달란트를 할지라도 저 감사합니다. 저에게 2발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는 입을 주셨기 때문에
주님께 찬양하고 봉사하고 예배 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이 나중에 칭찬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드리고 또한 봉사하는 것 쉽지 않으시죠? 그러나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키고 또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우리의 관심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또 내가 혹시 다른 거 사랑했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또 형제 사랑해서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끝났다고 이제 딱 그 사인 주셔가지고 제가 딱 요것만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확증하셨대요. 그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또 형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장 찍고 가는 겁니다. 확증하고 해서 우리 다 은혜와 복을 누리고 예배할 때마다 또 봉사할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우리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우리의 마음과 또 생각은 다른데 가 있지 않은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또 형제 사랑하는 것 어렵고 또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또 믿음은 더 깊고 더 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얘기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사랑할 때 우리가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그 믿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